오늘은 성경 계시록 13장을 펴놓으시고요. 11절, 14절, 16, 17, 18절이 주보에 또 화면에 나올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2월 첫째 주, 둘째 주 명절 중심의 두 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주에 살폈고,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계시록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3장 내용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양이 많아서 이 앞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 12장과 13장 내용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금초대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 어떠한 핍박에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교회잖아요. 거기에 한 아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 쓰시는 종들이 배출이 되고, 마귀 사탄, 용은 그것을 막고, 그리고 교회를 또 핍박하게 되니까 결국은 광야로 도망하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양육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마귀 사탄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은 그러면 이제 용이 이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피나는 도망간 성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이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피하지 못한, 그래서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 즉 우리와 같은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들을 어떻게 한번 잡아보려고 했다. 이제 그 내용이 12장이었고, 이제 이 앞번에 13장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폈죠. 종말 이전에 나온 이단성 있는 비진리적인 그런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에도 표현되어 놨어요. 그러나 진짜 종말에 마지막 시대 때 나올 한 인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다 잡아 죽이는 실제 인물, 거기가 이제 마지막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나라, 세력, 사람, 결국은 한 인물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왔는데, 뿌리오리오 머리가 7, 한두 번 들으셨지만 계속 듣게 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성, 그 사나운, 포악한, 그런데 거기에 용은 마귀, 사탄, 옛뱀 그렇게 해설을 해놨잖아요. 즉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사탄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거기다 주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뭐 누가 건들 자가 없죠. 3절, 4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그것과 싸우겠느냐. 그래서 지금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자기는 이제 영물이니까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또 세워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이제 3절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큰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자기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건 뭔가 정말 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이게 만드는 거죠. 5절,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과장되고 신성, 즉 하나님을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그래서 3년 반이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즉 짐승 통치 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래 더 중요해요.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7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권세가 대단하니까. 그래서 잡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 온 세상을 표현할 때의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 지배하에 들어갈까요? 유브라데 전쟁이 있었잖아요. 3차 대전. 거기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적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그렇게 보면 되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종말 때에 살아있는 자, 그런데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할 것이다. 그래야 살아가니까요. 또 물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가 구원자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9절, 이제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잡혀갈 것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갑니다. 11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만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다른 짐승 그러면은 먼저번에 있었던 짐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짐승이, 즉 사탄의 권세를 받은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파트너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보좌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권세를 잡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이제 역할이 나오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경배하는 데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이자의 이름 하는 일이 뭔가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미리 보면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고 오시면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러니까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 미혹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이에요. 우리로 봐서는 미혹이에요. 속이는 자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니 이래놨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전쟁 세력으로 표현된 네 짐승, 즉 네 나라. 요게 여러분 다니엘서를 그래서 이제 기초가 돼요. 7장 23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 요거는 이제 천사들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이죠.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래서 이 큰 바다를 때로는 지중해로 표현을 하지만 혼란한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으로 표현하는 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하늘의 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즉 전쟁 세력 네 나라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죠. 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더 큰 세력이기 때문에 바다와의 장소와 연결이 됐고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다와 구별된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되게 70%가 바다잖아요. 땅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큰 세력, 적은 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래 한 통속이다. 더 큰 세력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를 보조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무리가 종교 세력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와 관계가 되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했고 그 다음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예수님같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같아. 진짜 종교인, 진짜 선지자, 진짜 종교 지도자같이 보여요. 선하게 보이는 거죠.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임을 숨기고 선한 목자처럼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모습.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은 아니죠. 두 뿔이 있고 여기서 두 뿔. 뿔은 여러분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권세, 힘, 능력. 그러면 두 뿔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사탄의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가졌다. 다 한 통속이죠. 사탄의 힘의 능력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완전히 뭐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니까 모든 권세를 위임하는 거죠. 또는 세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권세와 정치의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 또는 사탄의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용의 사탄의 대변자잖아요. 사탄의 대변자니까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죠. 즉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는 뜻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게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앞쪽으로 좀 옮기면 훨씬 더 의미가 잘 통해요.
그가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의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할 수 있는 짓을 사탄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짐승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적그리스도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또 고자죠. 그러니까 그자. 그가 3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 따랐다. 고자죠. 그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제 이적을 행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시적으로 허락해 놓은 거잖아요. 다 사탄아 적그리스도야 거짓자야 네 세상이다 다 이래라 조금 있으면 내가 심판한다. 지금 이제 그런 때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미혹하는데 아주 얼마나 대단한 현상입니까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회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살랐던 기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14절 여기도 이렇게 좀 바꾸면 좋아요. 받은 바 이적을 누구에게 받은 바 능력 권세 사탄에게 받은 바 이적을 짐승 앞에서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걸 섬기게 만드는. 말하자면 북한의 김일성 동상 그걸 세워놓듯이 그거 해고 항상 절하고 항상 대면하지 안 하니까 어디에서든지 그걸 신처럼 이제 떠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항상 사탄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런 일도 다 있어요. 이제 우상이에요. 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며칠든지는 가루로 먹어도 돼요. 몇 명이든지 다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의 마귀의 특성 표현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 그래 놨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다 거짓, 속임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든 영적으로 죽게 만든 자가 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뱀에 통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 속이다, 미혹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오늘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하는 일 한마디 말로 그냥 미혹 그렇게 보면 돼요. 속이다, 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 종말 거짓 선지자는 인류를 최종적으로 미혹하는 자잖아요. 지금에 있는 뭐 신천지나 뭐 JMS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그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충분히 미혹해서 종말이 아닌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지만 이들은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 인류 종말 인류를 최종적으로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중요 내용 메시지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배하게 만들고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는요.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받았다 그랬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한테 바꿨어요? 마귀 사탄에게 받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도구예요. 쓰임 받는 아주 그냥 수하죠, 수하.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갖가지 이적을 행해요. 아까 불이 땅에 떨어지는 13절이었죠. 15절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할 정도예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데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을 진짜 선지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와, 저건 우리 같은 사람인데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된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또 이제 음력교회, 세상 모든 종교 세력을 이게 통합할 것이고 단일화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을 주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 시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 아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후, 그러니까 이때가 12절 하반절에 있었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살아난 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한 일의 언약.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 마지막 7년 이걸 전쟁 없이 정말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때는 이제 모든 정치적인 세계적인 모든 변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전 짓는다 그러고 아랍권은 반대할 것이고 막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전쟁의 기운이었을 때 야,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그래서 이 한일의 언약,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은 와,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업적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은 그자를 높이고 그자를 내세우니까 세상에서는 큰 환영을 받겠죠. 등장 시기를 이렇게 봐요. 적그리스도와 동시 또는 그 앞서서 등장할 것이다. 두 증인보다는 앞서요. 두 증인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보다는. 이것들이 이제 진짜 활동할 때는 핍박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를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사탄이 보낸 이 적그리스도보다 한 발 앞서서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정말 그 신격화하는, 우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두 증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살폈지만 거짓 선지자 활동으로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막 할 때, 막 사람마다 경배하게 할 때, 그다음에 그 인류 구세주다, 저 사람은 그렇게 맞이하려 할 시기에 등장해서 그자들과 대항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언하게 되겠죠. 전삼년반, 그래서 1260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삼년반 7년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니까 그 전에 적그리스도와는 준비는 되죠. 근데 본성은 안 드러내요. 준비는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두 증인보다는 앞설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동시에나 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미 다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관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항상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써먹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이 짓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그랬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야, 대단하다. 저기 섬기자. 그 다음에 저분이 짐승의 표를 받기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다 받자. 이런 자들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자는 거짓 선지자고. 근데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자, 언제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고요? 사탄에게. 그는 지금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듣고 읽고 예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저거 이상한 저자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사용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가겠죠. 와, 우상이 말을 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일은 아마 인류 역사상 이때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 16절, 17, 18절인데 우리 세 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 666인이라고도 하고 666이라고 우리 한글로 읽기도 하고요. 상관없어요. 16절. 그가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성경에서 모든 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온 세상을 표현할 때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러니까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앞으로 그 종말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상징으로 보면 오른손 그러면 이제 능력, 힘과 능력, 하나님도 오른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마는 이제 인격, 이제 우리 인격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바친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뭐 이마에 뭐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 아니라 소유한다. 모든 사상과 모든 인격을 해서 내가 택해서 내가 내 종을 순도하는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매매를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 통치, 지배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표식을 위치에 받는다. 오른손에 받든지 이마에 받든지. 사상적으로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정말 지배함을 받겠다고 하는 의도,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시대는 살아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역할이 이거예요. 물건 매매 금지, 경제적 활동 금지입니다. 먹고 못 살죠. 아무것도 못 사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시대 때 이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고 먹고 살든지 아니면 그것 안 받고 산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피해서 안 죽고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뭐 피지로 도망간다. 이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지적해 주시고 그때 가르쳐 주셔요.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전 세계적 가뭄이 극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도 치렀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대접 재앙이 나갈 때 계속 가뭄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기상이변의 기근이나 또 유브라데 전쟁의 후유증, 그래서 생필품이 부족하고 15절 하반절에 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만들고 이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자는. 17절 하반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놓고 가운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그 숫자 수를 세어보라. 분별해라 그 말이거든요. 총명한 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짐승은 지금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뭔가의 그 이름의 표시, 짐승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그의 소유됐다고 하는 의미의 어떠한 표식이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히거나 들어오거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666이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무천년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거 과거 로마 시대 때 로마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를 가르치는 거라고 거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거 사건이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든 보호하신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거 물론 황제 옥새를 나타나는 숫자라는 그 당시에 해석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꿔 히브리 음역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이름의 철자 숫자를 합해서 다 철자 숫자가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합한 것이 그 마지막 N자가 한 음자를 빼면 616이고 다 합하면 666이고 그래서 네로 황제를 뜻한다 그렇게 거의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참고로만 하시고 지금 우리는 이게 종말 때 지금 있어질 얘기예요. 지금 과거 지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 숫자 7과 6, 7은 여러분 잘 아시죠? 7은 완전수잖아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전수, 안식수, 하나님의 수, 구원의 수.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수를 7로 보고 6은 그 반대예요. 불완전하고 반역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수, 멸망의 수, 하나님의 심판의 수. 그래서 666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 그래서 즉 붉은 용의 사탄, 붉은 짐승의 적그리스도, 어린 양같이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여기 다 한 통속이잖아요. 좀 용에 대한 지시를 받는. 그래서 세상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16장에 그 대접재앙에 나오는데 16장 13절에 이것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다 한 통속으로 봐요. 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요 세 개. 그렇게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불왕못에 산채로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용, 마귀 사탄은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 그렇게 심판의 내용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항상 세 개씩 몰아다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대적수, 그래서 666, 이 세 사람, 세 부류, 이 세 세력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는 90% 이상 유효한 것이고 그것이 더 유익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짐승의 표, 이게 짐승의 내가 수단과 통치와 지배를 받겠다. 내가 어떻게든 당신 밑에서 살겠습니다라고는 표로 요구하니까 받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받게 만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바코드가 이제 참 오래전에 우리 정말 생겨서 모든 제품의 세계 통상법 고유 번호잖아요. 세계 통상법 고유. 여러분들 제품을 사면 다 지금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 읽히면 이걸 이제 국제 코드 666이 들어 있죠. 국제 코드 666. 666. 6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하고 중간하고 그다음에 끝에 하고. 그러니까 시작과 그다음에 분리와 마침의 부호로 666이라는 숫자를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참고예요. 그래서 13자리로 우리가 바코드가 현재 다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바코드가 바뀌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세 자리는 국가 코드. 그다음에 네 자리는 제조 업체 코드.
그 다음에 5자리는 상품 품목 코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자리는 체크 디지트 코드. 그래서 13자리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666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이것 아니냐 그렇게 막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그 다음에 여름에 베리칩이 나왔잖아요. 이제보다 훨씬 이제 발전된 베리피케이션 칩, 즉 신원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조그마한 쌀알 크기만한, 이제 여러분들 TV나 이제 인터넷 찾으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생체 칩이죠. 생체 칩 안에다 집어넣는. 그래서 여기 요 사이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림 많이 나오죠. 주사기로 쑥 집어넣어 버려요. 바로 뭐 몇 초 만에 시술 끝나요. 그러면 이 크기는 12mm, 2mm예요. 그러니까 딱 쌀알 크기만 해요. 12mm, 2mm. 우리 그 마이신 같은 거 보면 그 아주 축소형으로 보시면 돼요. 16단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단위. 고유번호 16단위가. 그러니까 인구 70억 명에게 이게 다 다르게 넣어줄 수 있어요. 코드 번호가. 70억 명분에게. 그러면 여기에 GPS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녀도 우리 어디 다니는지 잘 알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대화 내용도 다 엿들 수 있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GPS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128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4년에 미국에서 개발돼서 지금 상용화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만든 사람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거 우리 실시하자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제조 유전자 정보, 그래서 128개가 들어있어서 이걸 인간 DNA 조작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세요. 인간 DNA를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외부에서 신호를 주면. 그래서 여기 안에 그 자체 내에 축전기가 들어있어서 자기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체온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에요. 한 번 넣으면 죽을 때까지 작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리칩은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많이 상용화가 돼 있고, 이제 앞으로 나노 기술이 이제 또 나왔잖아요. 나노 기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지금 또 이제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이 나노라는 것은 100억 분의 1m예요. 100억 분의 1. 그러니까 그 분자나 핵이나 이 원자를 쪼개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까지 이것을 서로 그 초분자, 원자, 분자, 이 작은 것들을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하고 제어하는 기술이거든요. 이미 지금 다 개발,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면 유전자가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다 물질을 넣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백신에다 넣냐 안 넣냐, 지금 그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포 핵으로 들어가면 우리 유전자가 변형돼서 사상과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생체 칩은 이미 그건 돼 있고, 아까 베리칩은 이것까지 우리 모르게 약물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시대다라는 것이 지금 우려 섞인 것으로 지금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도 백신을 맞아야 되지만 아직은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징조가 나타날 때면 그때는 안 맞아야 돼.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매매 용도로 되는 거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분별하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분별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 위한, 나를 통제하고 내 사상과 종교성과 모든 것도 바꾸고 죽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저놈 죽여라 그러면은 사인 보내서 죽일 수도 있는, 이제 인터넷에는 그렇게 다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진실일 수도 있고 또 과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9절만 보고 마칠게요. 14장 9절 혹시 제가 읽을게요. 필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14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때 이제 그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 오실 그때에는 절대 받으면 안 돼. 이거 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섬기겠다는 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결과는 그렇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제2의 선악과 같은 내용이에요. 선악과 먹는다 반드시 너 죽는다. 근데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능이 있는 거지 말했잖아요. 그거 그래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아는 가장 큰 지혜가 목적이 핍박받는구나 앞으로. 그다음에 그런 게 나타나면 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이거 절대 안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나는 예수를 지금 알고 막 믿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어떻게 바꿔주고 부인해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구나라고 이미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는 14장도 아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하고 3월 달에는 또 마태복음을 한번 하죠. 자, 찬양하십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간주 주님 약속하신 말 영원하신 주의 사랑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